잠시 우리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또 하나님 목적이 되신 주님을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였나이다. 오늘도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높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할례를 행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찬양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죄 씻음 받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을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선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기를.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주를 하늘나라 즐거이 매일 새롭구나. 찬송하세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피로 씻어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한 주께서 계시네. 아멘. 찬송하세 예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덮고 되게 하세. 주의 보혈 그새 맺이 나가 죄의 깊이 빠지리고 그 피로시. 눈을 감으시고 회개하세. 주의 보혈 그새 맺이 나가 죄의 깊이 빠지리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우리 그대로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번 목욕을 하고 회개했을지라도 또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손과 발과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악을 주 앞에 씻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 있는 예배, 하나님이 아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또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그 시간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씻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채운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며 전 하나님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 모든 행동 가운데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건강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승리의 용사 하늘의 주님.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너들이 이때라 아멘. 지금 너들이 얻은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험한 십자가 돌아가신 주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주께 나와 이때라 마음문을 열고 주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요. 주의 귀한 말씀에 생명이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어는 세월 빨리 흐르고 친구가 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며 애써 영원히 세례 요한의 이후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은혜 받을 만한 때의 구원의 날이니라.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구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할렐루야. 오늘도 한 번의 예배로, 종교적인 예배로 마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생에 가장 하나님 화려한 날, 기쁜 날, 주님 만나 고백해 기쁨으로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결박 부셔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찬양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서로 자신의 생각과 사람의 계명으로 장로의 이전으로 예수님의 이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 어떤 그 무리라도 할지라도 그 어떤 하나님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또 그분의 말씀만을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인정하는 자들이 모였나이다. 비록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아니하고 보기에는 초라한 하나님 모임일지라도 오늘 이곳에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약속대로 주의 이름으로 두세서씩 합심하여 모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의 가사와 같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마름과 사모함과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은혜로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떡이요 하나님 떡이요 먹는 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이 구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내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도 마음을 닫아 하나님 그 영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 마음을 활짝 하나님 열어주셔서 오늘도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다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순간에 저들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하나님 질병, 저주는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보여야 될 영혼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예배하는 자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주님 그들의 형편 사정 믿음하시오니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주시고, 오늘도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에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오고 있는 발걸음도 재촉하여 주시고, 늦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성으로 준비된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사오며 거룩한 후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매번 신기한 게 뭐냐면 찬양을 이렇게 선정을 하면서 또 이렇게 와서 또 연습을 하거든요. 또 연습을 하면서 오디션이 아니라 리허설을 하는데 제가 골라놓고도 내가 고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또 여러분들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찬양을 고를 때 여기 맞게끔 다 일일이 다 이렇게 그렇게 다 못해요. 못하는데 하고 나면 딱 그렇게 맞아요. 놀랍죠. 저도 이게 신기한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제 안에 생각 속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를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종의 모습을 싹 다 가려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만이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보세요. 하늘문을 여는 천국 복음. 하늘문을 여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하늘문을 여는 우리 주님이 하늘문을 열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오늘 이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늘문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늘문을 여는 예수의 이름. 오늘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천국 복음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서론을 해야 되죠. 또 주님은 성도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언약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겠다? 영생을 주시겠다.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을 교회를 통해서만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그것은 천국 복음, 천국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 시간이 중요한 건데 그것은 이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고 그는 영이요 생명이다.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목사를 통해서 지난 시간까지 제가 목사가 이제 그 천국 복음을 대언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 자신도 이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고백했지만 아직 주님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할 수도 당연히 없죠. 오히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내가 십자가 지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런 말할 때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왜요? 고백은 했지만 신앙 고백은 했지만 아직 육적이라서 그런 거예요. 육적이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당연히 분별할 수 없으면 행할 수도 없죠. 그런데 이제 그 베드로가 지금은 그렇지만 나중에 주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된다 그래요. 때가 되면 나를 따라온다 이 말씀을 하면서 결국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시작하고 그죠? 그 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했던 말씀까지도 다 곱씹어 되새겨 보니까 다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진 말씀을 순종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 것은 바로 아직 이 말씀을 하기 전에는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교회가 임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신약이 시작됐다라는 거는 마태복음 1장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신약이 시작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정확하게 신약은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아멘? 진정한 교회는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마라. 아직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장차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가 신약교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미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고 그 성령은 동일하게
오늘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으신 목사를 통해서 감독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어요. 지금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예. 그러면 목사만 성령 받고, 예,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하면 다 되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에게도 성령이 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며, 또 계시록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따라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가 성령 충만 받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귀가 있어야 돼요. 이 귀는 이 귀가 아니에요. 예. 할례 받은 귀예요. 마음에 할례 받은 귀.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한테 성령이 임해요. 성령 받은 목사 플러스 성령 받은 성도가, 예, 서로 그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과 그 말씀을 영으로 듣고 그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될 때, 그때 이제 온전한 교회로서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이제 어리지만 거듭났어요. 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주를 이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목사의 7일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도 그 7일을 받으려고 지금 이 시간에 나오고 또 목사가 하는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릅니다. 그리고 내 양을 치라 이렇게 하죠. 내 양을 치라. 양육하고 그를 다스리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따라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네. 여기서 첫 번째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다른 거죠. 그죠? 어린 양이 먹어야 될 젖이 있고 부드러운 음식이 있고, 이제 장성하여서 잘 자라서 믿음이 자라면 이제는 젖을 먹는 게 아니라 뭘 먹어야 된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믿음이 자라려면 젖만 먹어서는 되지 않아요. 그죠? 어린애가 태어나서 처음에 밥을 못 먹이죠. 당연히 못 먹죠. 먹을 수가 없죠. 소화력이 없으니까. 그때는 엄마 젖을 먹이는 거예요. 분유를 먹이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느 정도 크면 그때는 분유를 딱 끊어요. 예. 저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꽤 오래 먹었대. 초등학교 때까지 젖을 먹었대야.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도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고 그때부터 이제 밥을 먹어야 성장하기 시작하죠. 계속 젖만 먹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라지 못하는 신앙은 큰 사건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엄마 뱃속에 나와서 그냥 응애하고 주를 고백하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성경이 돼 있질 않아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시간은 하나님과 생명 가운데 여러분 끊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옆에 인사하세요. 반드시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교리는 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주를 확실히 영으로 고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된 게 아니라 주님께 붙어서 주님의 생명을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이 세 번째, 오늘날 이 세 번째가 문제가 커져서 교회 안에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왜? 목사도 그걸 몰라요. 성도도 그걸 모르니까, 알아도 자신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목사가 전하는 단단한 음식,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들이 영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여러분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너는 내가 너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 믿는 자들에게 주실 성령을 주셔를 통해서 너희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겠다. 모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를 가르치면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책망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 자신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면 스스로 잘 깨닫고 이제 이 어린 나이 신앙을 벗어버리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거기 히브리서 5장 11절에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아직 젖을 먹는 자는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면 선을 행할 능력도 없어요.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선을 행하는 자가 받는 생명의 부활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밤낮 젖만 먹이면 안 되고 반드시 육에 속한 사람을 성령의 사람 만들어야 된다. 성령의 사람 만들어서 그가 진짜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고, 깨닫고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잠깐 마태복음 16장 19절 보세요. 거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국 복음을, 열쇠라고 그랬는데 복음이라고 할게요. 내가 천국 복음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거기다가 누가복음 8장 15절이라고 써주세요. 누가복음 8장 15절. 먼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목사가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이 매이지 않으려면 여러분들이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그건 육에 속한 땅이 아니라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첫 번째,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매이지 않으려면 목사도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매이지 않도록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아멘. 이게 첫 번째. 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순종하고 싶어도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할래야 할 수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기도하면 되죠. 기도해야 성령 받으니까. 근데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게 없는 것이 죄고 악이다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 성령 충만을 주셔.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밤낮 그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 하나님, 내가 성도를 위해서 늘 감사로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온갖 축복과 은혜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만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도 구해야 돼요. 여러분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하나 가지고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안 받으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이해는 돼요. 머리로는 이해는 되는데 그게 내게 능력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돼요. 생명이 안 되니까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그러면 여러분들은 난 능력이 없어요, 난 믿음이 없어요, 밤낮 이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나는 아직도 이게, 그거는 여러분, 그건 핑계가 아니에요. 그 안 되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애써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고 이 육의 몸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간절히 구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을 코를 깨서 여러분들 끌고 앉을 수도 없잖아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뭘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간절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야 조금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조금만 열심히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요. 아멘? 네. 우리 저 김정민 성도가 요즘 제가 제 마음을 기쁘게 해요. 네. 들은 소식이 그래. 집에 가서 오늘 떡을 내고 왔는데, 떡을 내서 기쁜 게 아니라 집에서 늘 이제 성경을 본다는 거야. 아멘? 맞죠? 성경을 보고 기도한다는 거야. 근데 저는 그렇게 한다고 주님이 안 기뻐해 별로. 원래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주님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고, 요즘 금요일로도 나오잖아요. 멀리서 제일 멀리 다니는 거예요. 제일 멀리서 오는데도 금요일 날도 오지, 일찍도 와서 오후 예배까지 드리지,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바쁜 와중에도 성경 읽고 기도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이 이뻐요, 안 이뻐요? 조금 샘은 나. 나는 그렇게 기도해 하려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콧방귀도 안 끼는데, 진짜로 저분은 조금만 성경 읽고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이 어유 이뻐라 하고 막 상을 막 보여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신 분은 조금만 애써 보시라고. 조금만 마음을 들여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맨날 똑같이 그냥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이제 임함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받은 이제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진정한 교회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 자,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 18장 19절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20절을 줄을 딱 치세요. 네. 자, 오늘 이 말씀을 드릴 건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된다. 그 가운데는 반드시 목사가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목사 외에 성도가 한 명 이상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남편인 경우는 아내만 있어도 이제 교회, 가정교회가 시작되는 거죠. 이제 목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다시 보세요. 두세 사람이 어떻게?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내 이름으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하세요. 내 이름으로. 그냥 모이면 안 돼요. 반드시 그게 내 이름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 내 이름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고. 그래서 오늘 이 내 이름으로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자, 이 내 이름이 뭐예요? 응? 구약하고 신약하고 좀 나눠야 돼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자,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따라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약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기 전이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계세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 그랬죠? 구약은 아직 예수의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네. 그 신약 때는 무슨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이 이름이 뜻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름을.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 지금은 예수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성전이라는, 교회라는 특징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새벽에는 자세히 배웠는데 그럴 시간이 없어요. 자,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두겠다는 거야. 아멘? 네. 이런 구절이요, 수십 절이 있어요. 수십 절. 왕상 3장 2절, 5장 5절, 8장 17절, 18장 20절, 역대하 6장 7절, 9장 9절, 10절.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 이 뜻이고, 왕상 8장 16절에는 내 이름을
둘만한 집 이렇게 돼 있고, 왕상 9장 31절에는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이랬단 말이에요. 아멘? 그건 목사님 구약 아닙니까? 구약? 자, 그럼 신약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을 다 펴보세요. 그럼 지금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잖아요. 예. 그 뜻은 우리가 제가 많이 설명해서 하지만, 그러면 이것이 왜 지금은 예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8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고 믿었기 때문이고 메시아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전히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게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메시아인 건 알았지만 정확하게 그분이 누구를 대신하여 왔는지 아직 잘 몰라요. 실상을 몰라요.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장 12절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정확하게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모이라고 그랬어요.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이제 내 이름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라는 말은 바로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을 한마디로 뭐라 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네,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그걸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 내 이름이 바로 천국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의 이름 이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완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 대신 해줘야 돼. 그러면 왜 천국 복음이라고 그냥 하지? 그냥 굳이 왜 또 내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불려집니까? 예? 헷갈리게. 천국 복음이라고 계속 우기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왜 이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해서 이렇게 머리 아프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의 이름이 천국 복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같지만 정확하게 같진 않아요. 그래서 더 포괄적인 의미네. 예수의 이름이 더 이렇게 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왜 그러냐면 그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자, 왜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을까?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름 그러면 뭘 상징합니까?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 이러면 하나님의 그 뭡니까? 뭐라 그래 표현되지? 영광, 존귀, 하나님의 뜻. 아멘?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명예가 걸린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예수의 이름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 아멘? 그 이름을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뜻이 이제 천국 복음 안에 담겨져 있겠죠. 천국 말씀 안에.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응? 공감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내가 써놨을 텐데, 내 이름으로, 아까 위에 봐봐, 다시.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의 뜻을 풀었으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이란 건 주님 자신이에요, 그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주님의 뜻이 담겨있는 주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란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안에 거하고라는 건 주님을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기쁨을 구하고, 그러면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가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말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게 바로 그걸 한마디로 내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이름으로 오실 성령,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 이름으로 주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자신의 그 뜻을 우리에게 공개하여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은 한마디로 하나님 자신이요 그분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네. 한마디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성령께서 특별히 목사를 통해서 진리를 항상 선포하시죠. 그래서 내 집은 또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응?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단 교회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이단 교회는 처음부터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다 교회라는 이름을 써요. 심지어는 이슬람교도 교회라고 써요. 근데 그 세운 주의 종이 이미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분 교회나 성도들은 이미 뭘 순종하고 말게 할 게 없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들 하나님이 그들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목사도 늘 깨어 기도해서 늘 진리로 충만해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마귀를 이겼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고 목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고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입에 말씀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진리가 선포되지 않고, 아멘?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도 여러분 당연히 영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 여러분 멀쩡히 교회 건물은 있고 성도들은 뭐 여전히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이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 증거로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정통이라고 불리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종교인들이 여러분 바로 그 당시에는 정통이었어요. 그리고 원래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래 이단이었습니까? 아니죠. 원래는 정통 중에 정통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이방인들로부터 이렇게 멸시, 천대를 받고 전쟁에서 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하고 시작된 게 바리새인. 처음엔 너무너무 좋은 동기로 시작됐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변질이 된 거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교회가, 잘 들으세요.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여러분 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똑같아 역사는.
처음에는 다 성령 충만하고 다 진리로 충만하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다 음부의 권세를 이겼는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종교화 돼 버리는 거예요. 종교화. 근데 이 정통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을 하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할 때는 그냥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마귀 손에 넘어갑니다. 교회가 마귀 손에 넘어가요.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여러분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이단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단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신천지는 내가 지금 제외하고 말하는 거예요. 정통 교회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통이라고 불려지는 교회 가운데 버젓이 대한예수 장로교교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단이라고 정하지 않은 교회들이, 심지어 지금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가 돼서 마귀에게 쓰임 받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 대단했던 다윗도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죄를 범하니까 마귀의 손에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골리앗이 사는 가드 땅에 아기스가 사는 그 동네로 들어가서 아기스의 종로로 타는 거 여러분 아셔요, 모르셔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일순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물론 로마 사람들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넘겨준 사람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를 제일 많이 핍박하는 게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선은 우리 교회부터 지키고, 우리 교회의 사명이 그렇잖아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명이 여러분 진리를 깨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진리를 떠난 교회를 깨우는 겁니다. 아멘? 지금은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교회가 천국 복음이 선포되지도 않고 천국 복음이 선포돼도 매이는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세요. 18장 15절. 죄 때문에 그래, 죄. 따라보세요, 죄. 자,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렇게. 자, 교회는 항상 몸을 그리는데 머리가 있죠,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목은 목사지 뭐, 목사. 그리고 팔과 다리는 성도. 따로 분리됐어요?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죠? 네. 고린도전서 5장 8절 내가 써놨을 거예요. 5장 7절인가 8절인가 한번 봐봐봐. 있나 한번 봐봐. 이거 먼저 보자.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여러분 원래는 누룩 없는 한 덩어리예요. 누룩은 번지는 거죠, 그죠? 곰팡이잖아. 곰팡이. 된장 만들 때 곰팡이 만들어서 이렇게 조금 누룩을 넣으면 다 퍼지잖아요, 그죠? 원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누룩 없는 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의 유행이나 장로의 유전이나 사람의 계명이나 사람의 뜻이 섞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룩 없는 떡을 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12제자를 통해서 속사도로부터 잘 넘겨받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에 훅 들어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그것이 이제 죄를 통해, 그게 바로 죄예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외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 외에 사람의 계명으로 들어온 걸 다 죄라 그래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 기록된 말씀 외의 것. 아멘? 예. 근데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외의 것을 받아들이느냐?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다고? 영적이지 않다 그랬어요. 영적이지 않아서. 성령에 속한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벌써 영적이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육의 사람으로 변질을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이 믿음은 영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 안 하면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죠.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왕년에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대단해서도 아무 소용없어. 지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육으로 돌아가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이 더 잘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요, 기도하지 않는 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죄예요. 근데 이 죄가 싹 들어와요. 근데 죄가 들어올 때 작게 들어와요. 작게 누룩처럼 한 덩에 누룩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교회들이, 물론 마귀는 항상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항상 침범해서 틈을 타고 역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신천지가요 계속 교회들에게 자꾸 들어와서 하고 있죠. 그건 단적인 예고, 지금도 수도 없이 저도 공격받고 여러분도 공격받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죄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스스로도 죄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여러분 자신이 교회니까. 여러분 육신도, 여러분, 죄의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다 막아서야죠. 그죠? 안 보이니까 못 막는 거잖아요. 근데 벌써 몸에 신호들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열이 나기 시작하고, 하여튼 감기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 빨리 뭐 먹어야 돼? 예? 팜피리네스를 먹어야 돼. 몰라요. 하여튼 그거 먹어야 돼. 비타민을 먹으면 또 효과가 있대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오직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 누룩 없는 떡으로 늘 이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보존해야 되는데, 근데 이 누룩이 죄와 함께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1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절, 18장 15절.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이방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붙어있는 지체를 말합니다. 교회의 지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거나 할 때 여러분 몸 전체가 벌써 연약해,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죄가 직접적으로 들어올 때는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심장이 좀 폐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심장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어느 머리 쪽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예. 약한 부분을 틈을 타고 전체적으로 약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깨어 있고, 여러분 충만하면 여러분 다 골고루 건강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약해져 있으면 그 중에서도 연약한 부분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 몸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이 연약한 부분을 다시 회복해서 살려야 되죠. 아멘. 그래서 한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이거를 서로 같이 짐을 지라 그랬어요. 왜? 나도 한몫한 거야. 나도 한 지체니까.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잖아. 아멘? 목사부터가 제일 문제예요. 목사가 벌써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거거든. 저도 큰 제가 몫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 좀 잘 들어요. 네. 여러분들이 죄 짓고 막 시험 들고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러면 목사가 잘 못 가르쳐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네.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건 내가 해야 될 몫이고,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설사 목사가 타락해서 사람의 말을 전하고 그냥 막 죄를 범해서 막 별거 다 해도 여러분들은 살아야 됩니다. 우리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서 나는 목사가 소경이라서 나도 그렇게 따라간 죄밖에 없는데요. 그거는 여러분 정상 참작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변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하지 말고 여러분 나 자신도 지키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제가 죄를 범하면
할 수만 있어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회개케 시키는 거예요. 회개해서 그 죽은 세포와 같은 그 세포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이 가서 권고하고 돌아오라고 말하죠. 근데 만약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16절 시작.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래서 확실히 빼도 박지 못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그 사람에게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회개시키려고. 처음부터 막 여러 사람들이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최소한 그 사람을 창피하지 않게 돌아오기에 좀 이렇게 돌아올 때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그렇게 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방법이 없죠. 만약에 이 사람을 계속 그냥 묵과하고 그냥 교회에 남겨두면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누룩처럼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과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전이가 돼요. 암처럼. 전이가 되면 나중에는 여러분 그 세포만 딱 떼어나면 될 일을 팔도 잘라야 되고 다리도 잘라야 되고 심지어 전체를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어느 교회는요 이단이 들어온 거 당연히 잘라야 되지만 이 목사의 치리를 받지 않을 때 또 권고하고 또 회개시키고 그래도 말을 안 듣면 절정적인 사건이 있을 때는 띄어 이렇게 보냅니다.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신구약 예를 한 번씩 들고 간단하게 예를 들고 이제 마칠 건데 실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 매이지 않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매이지 않는 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이 매이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자 거기 펴놓고 저를 보세요. 이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목사가 됐죠. 네. 가나안 성 앞에서 이미 그들은 요단강 앞에서 할례를 행하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들은 이제 육의 사람이 아니라 할례 받은 영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뭐 성령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목사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그들이 다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이 종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셔서 온 성도가 하나같이 다 그 말씀에 복종할 때 우리 교회에 놓인 모든 음부의 권세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겼어요. 할렐루야. 여리고성 여러분 음부의 권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막 교회들이 막 발칵 뒤집히기 시작하고 막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불신자 가정이 막 변화받기 시작하고 안 믿는 형제들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아멘이 이렇게 다 소풍 간다. 야, 나 같으면 팔딱팔딱 뛰겠네.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27절을 보겠습니다. 6장 27절. 그 위에를 한번 봐야 돼요. 여호수아 6장 아직도 피고 있어요. 7장이요? 8장이요? 6장이요? 6장 27절. 여호수아 6장 2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 아멘. 왜 함께 했어요?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어요.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말씀으로 모여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기죠.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근데 그 뒤가 깨름직한 게 써 있어요. 뭐라고 하냐?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진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임 받는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우리가 마치 예수의 빛이 돼서 등경 아래도 등경 위에 두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두고 주 앞에 영광을 받으려고. 그때 여러분 그때 조심해야 돼. 따라 그때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소문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높임을 받을 때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선질로 생각하던 넘어질까 조심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요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모세를 이어서 처음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니까 겸손을 아직 못 배운 것 같아요. 한 번은 이게 넘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 한 번도 실패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겸손을 못 배워요. 그죠? 실패를 경험해야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알거든.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니까요. 교만이 올라와가지고요. 그 다음 숙제가 아이성인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 여리고성도 뭐 한 칼에 그냥 해치웠는데 아이성 까이거 말도 아이성이잖아. 아이 같은 성을 다 올라갈 필요도 없다. 몇천 명만 올라가서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것도 없다. 야.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야. 깨어 기도하지 않은 거죠. 예. 근데 벌써 그러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목사가 약해지고 깨어있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안 약해져. 그가 전하는 말씀 자체가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지 않으니까 벌써 복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벌써 듣는 말씀 자체가 약해지기 시작해. 그러면 그 중에서도 약해졌는데 그 중에서도 약한 부분이 있다 없다? 더 약한 부분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어디다? 아간이다. 아멘? 자, 7장 1절입니다. 자, 시간 없으니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송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 사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다 취하지 말라고 다 죽이라고 했던 물건까지도 아간이 싹 훔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아간의 문제입니까? 교회의 문제입니까? 아까도 마태복음 18장에 말씀드렸지만 한 형제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한 형제의 죄로 보지 않아요. 온 교회의 죄라고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한 몸이니까. 아멘? 한 몸이니까. 자, 다 그만두고 11절입니다. 11절. 7장 11절. 시작. 이스라엘. 누가 범죄했어요? 아간이 범죄했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나 온몸이 여러분 팔이 훔쳤다는 물건을 훔칠 때 내 팔이 훔쳤어요 그래요? 아니면 내가 훔쳤어요 그래요? 아멘? 우리는 한 지체예요. 여러분 인사하세요.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중에서 누가 범죄하면 우리는 정죄할 거리도 없고요. 같이 아파야 되는 거야. 아멘 좀 해요. 그리고 같이 짐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향이 바로 나한테 오고 내가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몸이 아니라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까 하라는 대로 한 형제가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그를 회개시켜서 어떻게든 살려내야 되는데.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간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비를 뽑아요. 그 16절에 보면 제비를 뽑는데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이 아간이라는 걸 아셔야 몰라요. 아시는데 그러면 바로 아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제비를 뽑아서 계속 그렇게 쫓아가네요. 회개할 기회를 주려고. 아멘. 이 아간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네.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회개해야. 내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콕 찝히기 전까지 회개의 기회가 있는데도 계속 좁혀오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세라 족속 17절에 보니까 유다 족속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어. 예? 자기한테 지금 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삽디가 뽑혔어. 예? 삽디의 가족 중에 또 남자를 가까이 하게 했어. 그 삽디의 손자 중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어요. 여러분 그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구했으면 아간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근데 딱 집어서 넣어야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찝어내야지. 이해되시면 아멘. 찝어내.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왜? 교회 살리려고. 안 그러면 여기 납두면 어떻게 돼요? 교회 전체가
누룩처럼 번지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제 그 아간을 딱 처리를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아이성을 이겨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이성을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교회에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제대로 선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온 교회가 이미 교회가 아닌 거죠. 할렐루야. 신약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말로 할게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 교회 중에 큰 죄를 범한 사람이 있잖아요. 간음죄도 그런 죄를 범해요. 근데 교회 그 사람이 유력자야, 내가 보니까. 돈도 많고 뭐 돈 있는 장로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도 목사도 가만히 두고.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어찌하여 이 죄를 다스리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에게 큰 질병이 와가지고. 근데 거기서는요, 그 사람이 질병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려서요,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삽니다. 근데 육신은 죽었어요. 그래도 영혼은 살렸어요. 그래도 감사하잖아요. 그죠? 아간은 살 수 없었어요. 지옥 갔어요, 아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마찬가지. 예. 그 사건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 직사를 하고 죽을 때 온 교회가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응? 여러분,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도 지금은 제일 큰 재앙이 뭐냐면,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나타났지만 다른 예수, 따라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이름으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빙자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WCC입니다. 여러분, WCC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죠. 저는 예수 이름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 목사가 아무리 인품이 좋고 순간적으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속한 교회는 아닙니다. 아멘? 종교다원주의. 거기에는 반드시 동성애도 포함되어 있고요. 차별금지법, 이슬람 이런 것도. 여러분, 그것은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아무리 얘기해도 거기에는 하나님께 영광도 없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없어요. 응?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을 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그게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네. 여러분, 지금은 미국 교회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영상 좀 보여줘봐. 저도 이게 이제 다니엘 기도회 넷째 날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교수이면서 목사를 하는데 그래도 예수의 이름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려고 하는 교수님이면서 드문 목사더라고요. 네. 근데 미국 교회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지금 미국이 전부 다가 50 몇 주가 다 동성애를 합법화했죠, 그죠?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게 교회의 타락에 있었다는 걸 확실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미국에는요 지금도 대통령이 세워지면 목사가 와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아시죠? 그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 바이든이 됐을 때 목사가 축복해주는 기도 한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했죠. 미국은 아직 기독교 전통이 있어서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목사님이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요. 이번에 기도했던 실베스터 비만 목사님 어떻게 기도했는지 잠시 한번 영상으로 보시겠어요? We pray for divine favor upon our president, Joseph R. Biden, and our First Lady, Dr. Jill Biden, and their family.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다양한 종교 이름으로.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다양한 종교의 조금 더 이름으로. 아멘.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미국은 하원 개원할 때도 목사님을 먼저 모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원회를 시작을 해요.
원래도 임마누엘 클레브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We ask it in the name of the monotheistic God, Brahma, and God known by many names, by many different faiths. A man and a woman. 멈춰봐. 다양한 멈춰. 종교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것을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놓고 그래 뭐예요? 브라만 혹은 다른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봐봐요. 웃기는 게 아멘 그리고 우먼. 왜 아멘이라는 말은요, 맨이라는 게 이제 남자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자들은 차별금지법 차별되면 돼요, 안 돼? 안 되니까 우먼도 해주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웃을 일도 아니, 정말 참 웃을 일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미국에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그랬고 지금 하원에서 그들은요 대대로 기도로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모양만 갖췄지 실제로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 동성애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지키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으니 그 교회가 여러분 교회이겠습니까? 이미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리도 없어요. 동성애, 이번에 동성애 뭐 하여튼 여자 장관도 세워지고 목사는 애증연에 세워졌고, 여러분 미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거 회개하기 전에. 근데 지금 돌아올 기미가 안 보이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지금 한국 교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안간힘 없습니다. 동성애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네? 이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낙태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래서 교회들이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그냥 건물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만약 이거를 우리가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도 끝까지 막으려고 목숨 걸고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도 이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보려고 여러분 지금 시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권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정권이 여러분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이걸 정치적으로 제 동기 목사님도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거는 한 가지 예를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다 여러분 한 누룩이 들어와서 온 교회를 망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거 통과시키면 우리 교회도 희망 없습니다. 한국 교회도. 물론 그 가운데서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내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과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한 교회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핍박을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 핍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 한국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저는 핍박이 와도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자 하는 교회는 핍박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 교회를 여러분 또 교회라는 이름으로 핍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도다. 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미국 교회처럼 그런 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한국 교회가요 하나님 보실 때 마지막 보류예요. 보류. 전 세계의 마지막 예수의 이름을 가진 유일한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정말로 마지막까지 지켜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도 자신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다른 이름이 아니다. 브라만의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 이름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순전한 이 누룩 없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만이 찬양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만이 하나님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전체를 위해서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죄를 지은 것처럼 우리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하나님, 우리가 천국 복음을 가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이름으로 하나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그 아름답던 교회가, 그 축복받았던 한국, 여러분, 미국 교회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동성애가 합법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지 껍데기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이 유혹을, 음부의 권세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 반드시 알고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깨어 기도할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들만이 성령이 역사하시며 진리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장현 방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그 주님의 이름 때문에 배반하지도 않게 하시고,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끝까지 이름을 사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악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나의 잘못입니다. 이 목사부터 잘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순전한 복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른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그 이름만을 높임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현 방주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마귀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이 문제가 있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역사가 표적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는,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에게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386장을 찾아가시면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주고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화로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만세반석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교회 소식을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2번입니다. 위드 코로나가 진행 중이죠. 지난주부터. 그래서 교회 문도 많이 열렸습니다. 접종자는 다 오도록 되어 있고요. 뭐 50%까지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몰래요. 잘 모였으니까. 더욱더 개인 위생과 방역은 힘쓰시되 이제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 빠질 이유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빠지지 마시고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라고, 유튜브 방송은 계속됩니다. 이거는 이제 전도용으로도 사용하시고 또 듣고 또 듣고 은혜 받을 말씀은요 한 번 듣고는 몰라요. 여러 번 들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한국 교회도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제 6차 기도회가 지금 다니엘 기도와 함께 있는데, 뭐 많이들 안 오셔도 저는 눈치 보지 마십시오. 근데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8시 기도회를 하니까 못 나오시고. 그래서 지금 4층에다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못 나오는 분들은 개의치 마시고 4층에서 하든지 제가 4층으로 가든지 그렇게. 근데 이제 한 2시간이라 좀 부담은 돼요. 저도 어제도 듣고, 어제 다니엘 기도 굉장히 은혜스러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죠, 권사님? 권사님 어제 굉장히 은혜스럽죠. 이제 방송으로 들으실 분들은 듣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제일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어제도 전화 왔어요. 야, 오늘도 하냐? 은혜가 돼서 가야 되겠는데,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 2시간을 앉아있다. 일어서려고 그러면 일어서서 걷지를 못해요. 그런데도, 근데 제가 지난주에 해보니까 21일까지는 안 되죠. 우리가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예배도 있는데, 그렇게 다 하고 나면 제일 많이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오라고는 말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저도, 그 어떤 강사님들 오셔서 이렇게 하는가 좀 봐야 돼요. 저도 제 안에 같이 있으면 안 되죠. 요즘 제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 그리고 어떤 분에게 임했는지 그 은혜를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죠. 11월 21일 헌물을 또 받겠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교회에서 단체로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바쁘신 분들은 이렇게 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구역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제는 남전도회가 모였습니다. 우리 김민순 집사님이 퇴원을 하셨습니다. 오늘 못 나오셨는데, 여러분 이제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정미 성도님이 떡을 하셨는데, 우리 아들이 원하는 고등학교를 갔대요. 그래서 너무 기뻐서 제가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감사할 일이 많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떡을 하셨는데, 떡만 드시지 마시고 우리 동남이가 또 신앙생활 잘하게 되려고 하셨죠? 온 가족이 다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려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일자가 있습니다. 생일자 우리 최은순 집사님, 황봉환 집사님, 이모현 집사님 세 분입니다. 나오지 마시고요. 우리 어딘지 아시죠? 우리 찬양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고,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그 기쁨이. 우리 손을 내밀면서 우리 세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그 박수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늘 행복하고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가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른 광고 없죠? 빠진 광고 없죠? 예, 오후 예배도 직분자 훈련 꼭 빠짐없이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와 예물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죄사인 내 죄사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세 때 주님 이미 예언하시기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꿔버리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자다가도 깰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 한국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현 방직국의 그 일에 일선에 서게 도와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오병이와 같이 하나님 정말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그리고 내 주변에 아직도 진리를 몰라서, 그리고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쓰임받게 하셔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에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위태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먼저 교회가 세워지고 진리가 회복될 때 이 나라의 경제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게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하나님 가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 심은 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다른 이름, 다른 복음, 다른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말씀만을 듣고 지키고 또 하나님 그 이름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푸른 초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